우리 12월 25일 성탄 감사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홍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사 슬픔을 기쁨의 소식으로서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17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과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온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생당 탄생하심이 오 기쁘다 금가운 소식 주셨네. 아우니 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평화 내려주시네. 우리 이 시간에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즐거운 성탄절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한 해의 아버지 생애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을 가깝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더 알아보는 데 힘쓰지 못한 저희들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가 끝나고 정말 하나님한테 새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나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한테 갈 때 아버지 정말 말씀에 아버지 더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약한 이 삶을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세의 이 성도들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쁨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진정한 삶에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아버지 그 핏값으로 하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을 아버지 저희가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한테 더 앞서가는 데 힘쓰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뿌려나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서 온전히 저희가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하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됐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어렵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전쟁과 핍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힘든 자들에게 더 희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더 뿌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탄절 이 기쁜 아버지 해에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각 신년마다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념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 하나님을 더 앞서가는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05년도가 지나고 2006년도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그것을 늦춰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하나님의 안에서 뿌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21절까지 함께 나눌 것인데요.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설교가 왜 뜬금없게 창세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근데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허리를 세웠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믿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듣는 모든 자가 함께 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써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서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무엇 할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성탄절 설교를 무엇 할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저희 마음에 사라가 했던 말,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건데요. 사실 저로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레갑의 자손들 늘 했던 거죠. 레갑의 후손들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예루살렘 여인숙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인숙은 아무나 그냥 여인숙 하는 거 아니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여인숙을 한 거고 또 베들레헴에서 목자를 했던 것은요. 구약의 레갑 자손들이 또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목자를 한 거죠. 그냥 아무 연관 없는 자들과 이렇게 연관이 없이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할까 아니면 헤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롯에 관한 이야기, 동방의 박사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들려줄까 아니면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의로운 자다라는 아니면 마리아 뭐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그래서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께서 나신 그 사건 전후에 관련된 그 기록된 성경 구절에 있어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던 중에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이라서 저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전해 들어야 할 것은요. 어떠한 목자 얘기나 어떠한 헤롯의 얘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전부 예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특히 성탄절에는 예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 거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흑암 중에 있는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오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로 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졌던 그 슬픈 이야기를 기쁨으로 회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지요. 모세도 선지자지요. 이들이 지금 이 글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예수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전부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아들을 보내서 예수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얘기를 예수로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에게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 예수 이야기가 뭔지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뭐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만큼 하나님께 방문한 사건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셈했다, 수를 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했다, 하나님께서 셈을 하고 있었다, 수를 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문했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수요 오전 작년 모임 예배 때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카운트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셈을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려요. 예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요. 배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뭐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말씀대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위기,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이 사회이든 나라이든 모든 역사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버릴 때, 잊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사람들이 모를 때 역사 가운데 위기가 온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라는 것은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될 일이고, 이건 안 될 일이고, 그런 것 없이 다 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 일이라는 거예요. 된 일인데, 된 일인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이 역사 가운데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될 일도 아니라 이건 이미 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면은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때가 찬 거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이 뭐죠? 방문했다, 셈을 했다.
하나님이 셈을 세다가 이제 때가 찼다,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모든 사람이 다 이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찬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잊고 살아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를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떠한 때였냐면은 모든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서요, 평화라고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로마인에게는 평화이지만은 로마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요,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전통 아래 사로잡혀서 율법 하면서 살았고요. 이방인들은요, 로마의 질서 아래 사로잡혀서요, 쾌락과 그 로마의 질서의 문화와 그 전통과 그 향락에 빠져서요, 자기 이익대로 욕심에 따라서 노예로서 살았던 때라는 거예요.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늘 같아요.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죄악이 관영할 때에, 가득한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 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셈을 세웠고, 수를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 가장 어두울 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노년에라는 것은 100세 때 낳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년에라는 것은 생물학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라 죽은 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뭘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실제 죽은 몸이지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예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몸 같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뭘 생산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적이 없죠. 항상 약한 거죠.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될 일도 아니고 안 될 일도 아니라 그냥 된 일이라는 거예요. 전부 된 일이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동양인으로 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은 유대인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고자, 새롭게 하고자 그를 유대인으로 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혈통을 이루고자 그분을 유대인으로 나게 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앞서서 언급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죽은 몸 같은 몸에서 이삭을 낳은 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삭은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말씀대로 난 자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우리 기억해야 하는데,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모형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손이라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믿음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21장 6절이죠. 6절과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웃게 했다,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라의 삶 속에 웃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죽은 몸 같은데요. 그가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서밖에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죽은 몸 같은 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 아래 갇혀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슬픔을 달래고자 그냥 전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죄가 다스리는 삶 속에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 이익이 자기 삶을 즐거움으로써 채워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그걸 쫓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헤롯궁에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여기 뭐라고 하죠? 누가 웃는다고 하냐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떠한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면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이삭이 난 걸 듣는 자는 나와 함께 다 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누구냐?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씨,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전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써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언했던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자는 전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전부 기록된 것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나와 함께 웃으시라는 거예요. 슬픔, 죽은 몸 같은 곳에서 기쁨을 어디서도 찾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서 기뻐하리로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뭐지요?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행한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기쁨이 상실됐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 기쁨이 상실된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혼인잔치에 왜 초대됐냐면은 끊어진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그 관계에서도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나는 이 잔치에, 기쁨이 끊어진 이곳에 나는 들어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방문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어진 기쁨 속에 들어와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나는 뭐 하러 왔다라고요? 나는 화목제물 죽으러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가 오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한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하셨는데, 율법 아래 뭐가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대신 저주를 받아서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기쁨이 끊어졌던 그 인생들 가운데 들어와서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예수를 본 자는 웃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하늘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 잔치에 있어서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잔치에 있어서 다들 기뻐하면 좋은데 이 일에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하늘 잔치에 있어서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뭐하러 성탄절에 저희 뭐 하는 거야? 이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돈 벌러 가는 게 훨씬 낫지? 이런 자들이 있어요. 성탄절에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 뭐 이러죠. 놀러 다니는 거죠. 소동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뗐을 때 날에 아브라함이 뭘 베풀어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놀리는 자가 있다라, 이거 비웃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잔치야? 그게 뭐가 좋은 소식이야? 그게 뭐가 기쁜 소식이야? 예수 믿는 소리, 예수가 온 것이 무슨 좋은 소식이야? 이 잔치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요, 영을 따라 난 자들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동네를 방문해요.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의도해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방문할 때 왜 제자를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데려가는데 왜 데려가냐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가면은 좋은 차 타고요,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럴 마음이 있을 텐데 왜 자기를 배척할 것도 알면서도 제자를 데리고 자기 고향을 가냐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예수로 하여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된 삶이 어떠한 삶인 줄 아니? 세상에서 이 잔치에 있어서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배척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소동이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막 소란 피고 소동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당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흑암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끊어진 그 기쁨에 있어서 회복하고 예수로 인해서 나를 기쁘게 했다, 예수가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가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세상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소식은요, 어떠한 슬픔에 있는 사람, 죽은 몸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소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이 기쁨이 끊어진 세상에 있어서 기쁨을 회복하고자 슬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첫 번째 표적으로서 완성하고 또 회복시킨 이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과 같이 슬픔을 당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안 이 기쁨에 있어서 기쁜 소식, 예수 믿으면 그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성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그 문둥병 있죠? 사마리아 성에 그 문둥병처럼 나만 누리고 있다면 이거는 기쁨의 소식의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에 있어서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어요. 저게 무슨 기쁜 일이야. 뭐 손에 들려진 것도 없는데 저게 뭐 좋은 소식이야. 비웃을 수 있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비웃는 자로 인해서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요. 그들이 비웃을 때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비웃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더 크게 기뻐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삶으로서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에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셨던 것 같이 누군가에게도 아직도 눈물을 흘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원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했건 이 사건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예수 안에서 다 잘 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바뀌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찬송 91장 부르고 우리 성탄절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날마다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은요,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 있는 성탄이지요.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다 같이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넣어주시고요. 앰프 돌리면 돼요, 그냥. 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산 소망으로서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예식입니다. 마음과 또한 온 몸을 다해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한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와 한 몸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역사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고 성경대로 영생을 얻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비니라. 이를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오니 이 예식 위에 함께하사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다 분잔하셨지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써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키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에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써 우리가 주와 한 몸으로서 일으켜 주시옵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것으로서 우리 성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요즘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는 뭐 해피 할로윈 이런 것만 목통이 됐어? 아, 장갑 껴서 메리 그렇구나. 크리스마스가 아이,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가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왠지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알죠. 왜요? 본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영적인 본능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알아두자면 제가 어젯밤에 우리 식구들 이제 다 누워있는데 소율이한테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성탄절 잘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갖는 만큼이나 신앙의 상식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메리 행복한 평안한 크라이스트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마스는 예배입니다. 예배. 네, 그래서 성탄절은 예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성탄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사람이 다 아기로 태어나죠. 그걸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예수님 어쨌든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심을 감사하는 축하라는 말이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죽으러 오신 분한테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라고 하지 않고요. 성탄 감사 예배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는 성탄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축하는 태어난 걸 축하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 일 때문에 오신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 축하하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네, 성탄에 그렇다고 해서 막 성탄을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게 거의 초상집 분위기로 지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이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믿으면 다 잘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성탄의 소식이 아니라 원래 성탄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성탄은 취지에 맞게 보내는 것이 우리끼리 요란하게 막 장식하고 이렇게 놀고 이러는 것이 아니어서요. 자, 저희 교회는 올해는 성심원 저기 동구 멀더라고요. 어제 갔다 왔어요. 전도사님이랑 가는데 대전 끝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맞냐 이런 데 있냐 하는 만큼 만인산에서도 더 가요. 거의 금산에 가깝대요. 여기서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 싶을 만큼 멀리 있어요. 2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주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심원 친구들에게 어제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안 왔어요.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얼굴을 다 보지는 못하고 일단 선물만 전해주고 왔는데 우리가 한 번쯤 성탄이 되면 누군가에게 성탄의 소식을 기쁨을 전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금요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마 송구영신 예배일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예배 마치고 다 한 분 한 분씩 기도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기도하시고 내년에
내년을 시작하는 그 연말에 내가 꼭 이 기도만큼은 목사님에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갖고 오시면 기도할 때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간구 말씀 없으시면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성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갚을 것이 없고 갚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갚을 수 없고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께서 받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 삶 가운데 깨닫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내에 물질의 마름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그 형통의 복과 손에 주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주변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데 귀하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적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심원의 20명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으로 인하여는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인하여 결핍을 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먼저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성탄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삶 가운데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삶으로 녹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 땅의 모든 자들 위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